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98면입니다. 12장 2절로 10절.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는데 무명과 유명 그리고 죽음과 삶 그리고 근심과 기쁨 가난과 부요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지만 실상 진리 안에서는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무명해도 어떻습니까?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유명한 자요 죽어도 사는 자고 근심해도 기뻐하는 자요 가난해도 부유한 자임을 우리는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신앙의 역설, 믿음의 신비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체험한 이 은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첫째, 셋째 하늘 즉 3층 천에 오른 영의 영광과 찌르는 가시로 말미암은 육체의 고통 사이의 역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개역성경에서는 3층 천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적이 많았어요. 이방인들도 그랬지만 처음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랬거든요. 편지로 접했을 때에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나서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한 표현입니까? 사실 바울은 외견상 볼품이 없었다고 전해져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키가 작았고 그리고 머리에 숱도 별로 없었고 안짱다리에 눈썹은 서로 붙어 있었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의 외모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대단히 아마 그 코미디언이나 뭐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아마 굉장히 인상이 비슷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병약하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7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육체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사소한 병이 아니고 수시로 찔러대는 뭐와 같다? 가시와 같은 것이었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 말할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는 풍성했지만 은사 중에 은사인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습니까? 그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말들로 넘쳐났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방언을 받았네. 나는 예언을 하네.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네. 나는 환상을 보네. 나는 입신의 은사를 받았네. 이런 자기 자랑하는 일에 열을 냈어요.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놓고서 누가 더 센 은사인지 강한 은사인지 그걸 놓고서 서로 논쟁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반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만났어요. 예?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신 분이잖아요. 삼층천 곧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는 체험까지 했고 또 여러 계시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기가 받은 큰 은사들을 자랑했다, 자랑하지 않았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외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흉보고 트집 잡는 것을 더 자랑했습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셋째 하늘 3층천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고 자기 육체에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겠다 선언하고 있어요.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명심하기 바랍니다. 나를 자랑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오직 나를 지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해도 사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그릇 자체가 귀하고 천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질그릇의 쓰임과 가치가 결정된다 그랬잖아요. 만약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영광과 강함을 자랑했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선물이 아닌 상급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광스러운 체험보다는 남들이 흉보고 멸시하는 것,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약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하고 남들보다 조금 못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병약하고 남들보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네? 나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어놓고 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오니 주여 나를 온전히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지,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가진 게 많습니다, 나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믿음에서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의 길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날마다 쌓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그만큼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고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질그릇임을 가감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주여 이 질그릇도 당신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나를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일으켜 주십니다.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거고,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옛된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내 속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꺼져가는 정말 등불과 같은 촛불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자인하게 될 때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둘째, 간절히 원했지만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는 역설과 신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자신의 육체를 찔러대는 가시를 느낄 때마다 이것만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것도 3번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본문 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응답하십니다. 한마디로 거절당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동일시하는 사람은 아직도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충분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아직도 덜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와 내가 보는 게 어떻게 같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그대로가 좋다,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간절히 구해도 낫지를 않으니까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더 간절히 구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3번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던 응답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구가 무엇입니까? 내 소원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간구라고 말합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기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하고 급선무인가가 이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을 보면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의 육신의 병, 그 자기를 괴롭게 하는 안질도 있었을 것이다 얘기도 하고요.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것만 없었더라면 정말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몸에서 제발 이 육신의 이 사탄의 이 가시를 제발 좀 빼주세요. 제발 빼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이게 근데 응답이 안 되네. 그런데 마지막 그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뭐예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와 간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구는 내 소원과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 진짜 기도다. 여러분들이 그 지경까지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교회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 보면 정말 뜨겁게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 나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뭔 생각이 드냐면 저분들이 정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고 있을까? 네? 내가 그 생각 딱 하면은 가끔 내가 기도하다 말고 턱 막혀 앞이.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기도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간절함을 가지고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이 훈련, 그 과정을 거쳐 나가고 나면 이제 간구를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거, 내 소망하는 것들을 내어놓고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삶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 이것을 내가 알게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목회자가 돼가지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에 참 제가 목회라고 한 30여 년 해오면서 사실 진짜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놓고 그리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요즘과 같이 정말 제가 목회자다운 삶을 살아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제 스승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니 여러분들은 제 스승이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면 최소한 반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럼 자기들이 스승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또. 아유 목사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 목사는 나 제자고 내가 저희의 내가 스승이다. 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 정말 제가 이 창동제자들교회 부임하지 않았고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 예? 근데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고 네가 이곳에서 네 목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세계를 네가 너를 통해서 목회자인 너를 통해서 저들에게 그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너의 온몸으로 교인들 온몸과 삶으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네? 이 음성이 들려오고 이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서 확 펼쳐지니까 더 이상 다른 거하고 맞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한 2주, 3주 됐나요? 시행사 대표하고 막 전화 통화로 저녁마다 막 그냥 나중에는 막 혈압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난 모르겠지만 막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날은 딱 전화 통화하는데 뭐가 뒷목을 뻑 치고 올라오면서 어제 이제 우리 서울연회 감독님이 이제 다녀가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독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창동 제자들교회 이 세성전 건축은 송봉익 목사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내 귀에 들으라고 좋은 소리를 한 얘기가 아니고 그 감독님은 뭐 들은 얘기도 있고 뭐 많이 이런 것들을 아시니까 그런 얘기 했겠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어제 딱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발 건강 좀 잘 챙겨라. 응? 건강 좀 잘 챙겨라. 내가 아마 어제 굉장히 얼굴이 아마 조금 안 돼 보였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어제 하고 가셨는데 그날 통화하다 말고 갑자기 뒷목을 뭐가 팍 치고 올라오면서 이러다가 요단강을 건너는구나. 그걸 내가 어제 그때 내가 경험을 했어요. 나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죠. 그냥 내 안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침대 위에 가서 조용히 가서 누워버렸지. 죽어도 곱게 죽어야지.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거기에 싹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보세요. 교회를 하나 세워나가는 일이 여러분들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자갈밭이었고 황무지였고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성벽과 똑같은 입장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나뒹굴던 그 돌멩이가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다고. 그 누가 아니고 거기에 무수하게 생겨난 잡초가 우리들 자신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가 다시 하나씩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거고 성벽도 쌓아나간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쌓여지는 이 일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그 음성을 듣고서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알았던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교회에 왔구나.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진리의 세계에서 더더욱이나 없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빼앗는 자가 더 갖는 거예요. 예?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공격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진리의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향한 애절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들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 우리가 처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양동 권사님 기도 잘해 주셨지만 삶의 근심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기쁨을 염려 가지고 걱정 가지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위해 염려를 했던 거지 염려를 깨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정말 죽을 만큼 구했던 적이 있었는가? 예? 나는 그걸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사실 걱정 이만큼 걱정을 갖다가 내가 들고 내 머릿속에 내 머리에 채우다 못해 안 갖고 내 몸 곳곳에 걱정과 근심을 꽉 채우고 나왔는데 그러면 나는 이 걱정과 근심을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몸을 다해 생명을 다해 나가서 하나님 나를 죽이든가 나를 살리든가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번 울부짖은 적이 있네 그 말이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없어요. 없다고요. 걱정이 걱정을 낳은 것뿐이고 예? 걱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끌고 나와서 하나님 내 걱정 이거니까 하나님 이 걱정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걱정과 근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삶의 어려운 지경에 처해가지고 헤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그 보좌에 이르기까지 너는 끝까지 나를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런 이유, 그런 변명, 그런 핑계거리는 부차적인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아니 뭐 한다고 자꾸만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의 틈을 주냔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주께서 나를 알아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난 무조건 주 앞에 달려나오는 그런 신실한 영혼들로 우리가 빨리 변화돼야 되겠다. 이유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핑계거리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를 위해 그냥 충성만 다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 번을 구했지만은 아까도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에 걸친 간구는 기도로 끝이 났지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역설입니다. 처음엔 간구했어요. 세 번을 통해서 하나님 이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이 가시를 뽑아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뭐를 들었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었잖아요. 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그 놀라운 응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말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영의 귀로 들었다는 그러한 뜻이죠. 강한 것을 들어 더 강하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라가되 강함과 약한 사이의 역설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크게 체험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겁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말이 자랑이지 사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가감히 드러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의 부족한 것을 가감하게 드러내야 돼요. 예?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자기를 속이려고 해도요. 다 속이실 것 같지요? 안 속여져요. 드러납니다. 예? 교만한 사람요? 아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겸손해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부터 겸손해지겠습니다. 시작 해서 겸손해진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이제부터 더 낮아지기로 저는 결단했습니다. 낮아지긴 몰라요. 더 낮아져야지.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교만하다는 증거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필요가 없는 말들이에요. 그냥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성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저절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자기의 부족함을 그저 과감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도 받아요.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성질이 급합니다. 저는 못됐습니다. 못돼서 아주 못돼 처먹기까지 했습니다. 가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런데 누가 옆에 가서 여러분 보고, 아유, 왜 그렇게 성질이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머리털 붙잡고 막 싸우기 시작하지. 내가 더 더럽냐, 네가 더 더럽냐, 그러면서, 막 싸운다고. 이게 현실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 보고 참 성질 더러우니 고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해야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자존감이 강한 사람, 제대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처해도요, 자기 자신이 존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남이 뭐라 그러든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걸 포장하려고 자기가 자존심이 센 척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도찐개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50보 100보지. 거기서 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 사이에서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약함과 부족한 것을 과감하게 그냥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는 거예요. 왜냐?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우리는 환자들이고,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우리는 뭡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 그 힘이 배가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더 합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낼 거 아니에요. 다 저마다 잘났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이게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내 약함을 드러내서 유일하고 참된 자랑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구원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시는 무엇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사자는 무엇이냐를 한번 유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찌르고 있는 가시가 무엇일까? 그건 비단 육신의 병고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것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런 것까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자꾸만 읽으라 그러는데 말씀의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스캔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스캐너와 같아. 그래서 내 속을 다 들여다보게 한다. 들여다보고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들여다보고 나서 내 속에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빼내야 될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내어놔야 돼. 그게 바로 기도의 과정이요. 기도 와서 여러분들이 가서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 사실은 기도하러 와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치소서, 나를 바르게 세워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우리의 영이 자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되도 않게 맨날 달라 그러면,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부자겠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제일 권력이 제일 많겠네. 세상에서 제일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네.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 끝날까지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뜻과 그리고 당신의 진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고자 마음 먹기로 했다면, 그리고 작정을 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쫙 비춰보고 온전하지 못한 거, 냄새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정한 것들은 싹 다 뽑아서 하나님 앞에 툭 던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백이 믿음의 지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백합니다. 능욕과 핍박을 제외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약한 것들이 곧 우리의 약한 것들과
같다는 거잖아요. 질병과 궁핍과 곤란은 누구에게나 다 약한 것들에 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많잖아요. 궁핍한 사람도 많아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삶이 곤란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러한 문제도 해결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고 구해야 될 일이고,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의 유익은 있어요. 잠깐의 기쁨도 있고 잠깐의 누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단코 오래가질 않아요. 예. 절대로 오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알지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자식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순간보다는 마음 졸이고, 예?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보고 싶고, 이제 보세요. 품 안에 있을 때는 저 사람 노릇할까부터 시작을 해서 저거 어떻게 가르칠까, 저거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 볼까, 별별 애를 다 쓰다가 이제 품을 떠나고 나면 그때부터 또 보고 싶어. 이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집에 안 오냐, 왜 부모한테 전화 안 하냐, 그러면서 또 자식에 대한 또 그런 마음, 죽는 날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평강과 기쁨을 줍니까? 그렇진 않아요.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길에 온전히 들어온 사람은 아니에요.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 도착점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권면하는 일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열심으로 그냥 충성을 다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막 열심을 다해. 그런데 전진적으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죽을 만큼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에게 목숨을 걸었다면 자녀를 위해 목숨을 내어줘야지. 근데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는 안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유익에 빠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겠어요? 예? 그거 없으면 우리 믿음의 길을 단 한순간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까 오늘도 믿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자유로 여러분들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에 와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늘의 능력을 입은 자는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에서 절대로 떠나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취미생활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만 나오고 대충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냐면 아직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녀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때부터 처리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피와 눈물 모든 것을, 모든 진액을 다 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저 남들이 부르는 하나님을 불러보는 것이고 남들이 떠드는 예수와 성령을 한번 말해보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 예수와 하나님과 자기 영혼이 어떻게 상관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요. 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눈물이 나의 피눈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 맨날 나와봐야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그저 왔다 그저 가고 졸다 가는 그런 그냥 한심한 영혼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되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하게 체험을 하고 이제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구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2장 22절로 23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거든 간구하는 입을 닫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요. 예? 기도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달라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도 벌써 준공돼서 벌써 들어갔지.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구했다면 벌써 우리는 새성전에 들어가고 벌써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늦춰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간구를 해서 나의 간구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여기서 앉아갖고 5시 35분에 기도 딱 시작하면 설교가 5시 35분에 끝나거든. 새벽 기도가. 그럼 5시 35분부터 음악이 나오고 기도를 시작 막 하고 나서 5시 한 55분 되면 아무도 없어. 열심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주고 다 달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그냥 가. 그러니 이게 뭔 조화란 말이에요, 이게. 간구를 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을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왜 자꾸 말씀과 성령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믿음 생활에서 절대로 낙담하거나 실패할 일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42번 나오는데 그중 절반을 넘는 47번이 바울의 편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인 줄만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설을 담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내 가족을 자랑하지 말고 내 자녀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자랑하라. 십자가의 예수만을 자랑하라. 십자가의 예수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 너의 부끄러움이 오히려 자랑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이 뭔지 하나씩 다 알고 있잖아요.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알고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나한테 조용히 와서 한 가지씩만 나한테 얘기를 해줘. 안 하는 사람은 교만죄로다 내가 회부시키려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몇백 배, 몇천 배 은혜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과 궁핍과 곤란이 아무리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해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며 여러 가지 질병과 궁핍과 곤란이 내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사탄의 사자가 됐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제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 자복하며 죄의 도심을 구하는 심령들에게 권능의 손을 펼치사 저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더욱더 강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온전한 지체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능력도 아니며 내 뜻도 아니며 내 경험도 아님을 이 시간 인정하게 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